6월 24일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주만 바라봅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단락, 주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주님을 기다린다는 다윗의 이러한 표현은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번역되었는데 우리의 정서에 좀 더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신의 보이지 않는 영혼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과 그분이 자신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의심치 않는 신앙인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믿음에서도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교통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시니 반드시 원수와의 전쟁에서도 자신이 이기게 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는 자신이 원수에게 져서 수치를 당할 리 없다는 것을 아는 믿음은 과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들의 영혼에 각인시켜 둘 때 힘든 상황이 벌어져도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다윗처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남자들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상대하지 못한 골리앗을 향하여 할례받지 않은 주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에 의변이 일어나 그와 싸워 이겼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여겼기에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에게 자신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나가 싸운다는 기백을 보여주었고 작은 돌멩이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곰이나 사자가 와서 자신이 돌보는 어린 양을 물어가면은 끝까지 따라가서 맹수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이며 새끼 양들을 구하였는데 이와 같은 것들도 자신의 힘을 의지한 행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기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결코 수치를 당할 일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여 수치감을 느낄 때 쉽게 좌절하지는 않았나요? 나락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안에서 새 힘을 얻습니까? 두 번째 단락, 주의 인도하심만을 기다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여 늘 주의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다윗은 형통한 삶을 위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였듯이 종일토록 주의 성령을 쫓아 살기에 힘씁니다. 그는 자신이 젊은 시절의 죄로 인한 잘못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옛날에도 변함없이 긍휼과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한결같은 사랑을 인자하심이라 번역하였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 즉 변함없이 영원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며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로 지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이 젊어서 지은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며 적극적으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죄인일지라도 돌이켜주시고 올바른 길로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그는 젊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살한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순응하며 침상을 적실 정도로 눈물로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왕의 위치에 있기에 자신의 죄를 들먹이는 나단을 처치할 수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겸손으로 순응하였습니다. 지난날 지은 죄를 통하여 용서받은 은혜를 아는 다윗은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죄인들을 돌이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힘있게 전합니다. 죄로 인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이제라도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주께서 진실한 사랑으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고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다윗은 지난날 자신의 가호를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돕는 약재료로 사용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나의 약재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약재료를 잘 사용하고 있나요? 혹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만 두고 있지는 않는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